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내적 동기라는 말입니다. 내적 동기.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이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직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말로는 표현을 안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내적 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요즘 주변에서 많이 들려지는 것들이 이제 암 이런 게 많이 들려집니다. 그 사람이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뭐 자나깨나 이 문제 해결받는 것이 소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방향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내적 동기가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내적 동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은 내적 동기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살 수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밥 굶은 사람들은 밥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상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이제 내적 동기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인데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런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리 잡은 것이 나도 저런 소리 안 듣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들을 때마다 거기에 방향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내적 동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은 다르고 수준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결국 그런 내적 동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가 잘 돼요. 소통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화가 잘 되겠어요. 그리고 서로가 수용도 해주고 이렇게 예,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래서 야 어떠면 나오고 내 마음이 든다. 내 마음이 든다는 말은 소통이 된다는 얘기고요. 수준이 같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같다는 것이고 그 말은 상처도 같다는 것이고 똑같은 삶의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이 잘 되는 거죠. 그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꼭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거스리는 말을 들었다. 그럼 또 시험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내적 동기입니다. 어떻든 내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어요. 그 내 마음을 어떻게 뭔가 상처를 내는 것 같고 공격하는 것 같으면 시험 드는 거죠. 그게 왜냐? 내적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요 어떻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키는 거죠. 어느 날은
들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영원히 숨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상처를 주면 그 상처에 대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날 들키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반복되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런 뭔가가 있는 거구나라고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들키게 돼 있죠. 안 들키면 우리가 꼭 숨어서 살아요. 근데 알고 보면 들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 안에 있는 골마져 있는 이 상처를 탁 터뜨려서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막 골마 터져 가지고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손 안 대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죠? 칼로 째버리잖아요. 왜 째죠? 그 고름이 빠져나와야 상처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프니까 손도 못 대. 그럼 계속 내 속은 썩는 거예요. 그걸 아는 의사는요, 당장에 칼로 째서 그걸 빼내죠. 왜냐하면 새살이 나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상처는 아파요. 아픕니다. 그럼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건드려져서 치유가 되어져야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막 너무 아프니까 왼수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왼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간질해서 원수가 내가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그 뭐라고 하죠? 시험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요, 내 안에 있는 골마 터진 그 상처를 탁 터뜨려서 치유받는 시간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내적 동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몰라. 내가 숨겨져 있는 걸 알고 막 상처를 건드리는 건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아픈 거예요. 건드리지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건드려서 아야 그러잖아요. 이게 아파 그러게 하잖아요. 아픈 사람은 건드려지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상처 있는 사람은요 아파요.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그 괜히 삐지죠. 근데 상대방 뭔지도 몰라. 근데 괜히 삐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상처가 건드려진 거예요. 그럼 뭐라고? 몰랐어 미안해 이렇게 되죠. 그래도 그건 사실 잘 안 돼. 그러나 터지면 그게요 속 시원하는 겁니다. 왜냐? 치유받으니까요. 그동안에 그걸 감추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탁 터지니까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결국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도록 그런 상처들을 통로 삼고 우리를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려. 상처 때문에 늘 오해를 하고 상처 때문에 늘 내 인생을 왜곡당하게 되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그거를 사단이 딱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혜도 지식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지혜는 뭐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은 뭐죠?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학문이에요. 논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분별하는 거. 이거 지혜인 거예요. 근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 그잖아요. 우리가 그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사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도덕질 그 쉽게 먹으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어, 가장 기본적이니까 우리는 또 상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정말 갖고 싶은 것이 내는 딱 끼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란 게 생기잖아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탐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훔치는 거잖아요. 그게 도적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게 그걸 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어디에서 그걸 다 할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잘 안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그 지식은 있지만 그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죠. 요즘 보니까요, 세상 문화가 참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세상 문화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 재판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재판을 보면 참 이상해요. 어떤 게 이상하냐? 어떤 남자가 성전환을 하지 않고 여성 호르몬을 먹었어. 여성 호르몬을 먹고 마시고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성 기능이 없어지고 여성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신경 세포가 여성화된 거예요. 그런데 성전환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재판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사람은 성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생각과 모든 세포의 기능이 여성화되어졌기 때문에 여성으로 이게 행정 절차를 밟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재판이 나왔어요. 그 여성이잖아요. 근데 이 여성이라고 나라에서 여성이라고 해줬으면 이 사람이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자 목욕탕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된다는 거거든요. 여성이니까. 이런 재판들이 지금 튀어지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성적 논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그런 성적 타락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나라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 서로 통하면 서로 공감하고 동의했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재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는 자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들도 몰라. 그냥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제자가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만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제자가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수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성적 타락이요, 만연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화가 되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괜찮아, 그렇게 되어지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럼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 이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만 가지고 안 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적 동기가 있기 때문에 감정으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내적 동기가 있잖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푸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압박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내적 동기만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걸 사단은 또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이간질을 시키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더 악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더 악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단이 이간질을 하니까 뭘 가지고 이간질해요? 내적 동기를 가지고 이간질하면요, 더 악한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가 막 정말 동기를 가지고 어떻든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불붙어 버리면요, 더 악한 상황이 돼요. 그러면 나는요, 더 악한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분별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분별하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적 동기 배경을 한번 봅시다. 내적 동기가 있는데 이들의 배경이 있어요. 내적 동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동기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철학입니다. 철학. 이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초등학문이다.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 초등학문은 기초적인 학문이라는 거예요. 기초적 학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식이라는 겁니다. 상식. 수학을 하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뭐죠? 1, 2, 3, 4를 아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 몇 어디까지 셀 수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가려면 너 몇 번까지 셀 수 있어? 나 100까지 셀 수 있어. 이게 이제 자랑이거든요. 100까지 셀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자랑이에요. 그게 수학의 기초이고 상식입니다. 1, 2, 3, 4.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은 하나라는 뜻이고요. 2는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1, 2가 아니고 1은 하나가 있다는 것이고 2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열은 10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10이 아니에요. 그냥 열이 10개가 있다. 10개가. 뭔가 뭐지만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100은 볼게요. 100개가 있다. 뭔지 모르지만 100개가 있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가 뭔가 모르지만 100개가 있는 거예요. 1은 뭔지 모르지만 한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숫자라는 겁니다. 이게 수학의 개념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뭐냐? 2이 된다는 거예요. 1 빼기 1은 뭐냐? 0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숫자에서 하나 더 나가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숫자를 알면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2개 빼기 2개는 0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어릴 때 공부를 죽으라고 안 하는 친구가 있어서 1 더하기 1은 뭐야? 2야. 쉽잖아요. 20 빼기 20은 뭐야? 몰라. 이렇게 돼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몰라요. 1 빼기 1은 뭐야? 0이에요. 숫자가 하나니까 금방 알아요. 20 빼기 20은 뭐야? 몰라. 이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숫자가 커지면 나는 몰라.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1 빼기 1이나 20 빼기 20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숫자가 많으면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모르는 사람,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초이고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영적 사실들을 모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자기가 이 세계 속에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초등학문이다. 기초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내적 동기를 가진 배경이에요. 지금 우리가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 믿어질 때는 아멘 하는데 이게 이 내 기준 속에서 안 맞으면 아멘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나도 모르게 이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안 들렸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안 해요. 이게 왜냐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삶의 배경이 되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내적 동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게 뭐죠? 세상의 풍속입니다. 세상의 풍조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은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 모든 사람이 이겁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게 보고 우리는 세상 풍조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살고 있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내 안의 내적 동기예요. 그게 배경인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들려졌는데 현실에 가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나도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보면 뭐가 있죠? 네피림 문화가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성공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겠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죠. 전혀 문제 없는.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도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성공의 삶을 살아야 돼. 그 누구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의 성공 뭡니까? 성공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삶을 나도 성공의 삶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 성공을 향해서 가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딱 성공이 열려져 있어요. 성공이 딱 열려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들어가요. 왜? 성공의 문이니까. 성공의 문이니까. 근데 그게 함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성공이니까. 성공의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함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온 네피림 문화예요.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이걸 보고 내적 동기. 그러니까 이 걸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여기 들어와 이거를 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게 빌립보서 3장 8절에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지식. 왜냐? 여기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해방됐을까요? 해방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해방되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해방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해방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해방되어진 것 같아요? 해방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 받은 자예요. 해방 받았잖아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나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걸려 넘어지잖아요. 이 체질 때문에. 그런데 걸려 넘어지는 것도 큰 복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것도. 아브라함이 걸려 넘어졌잖아요. 베드로가 걸려 넘어졌잖아요. 걸려 넘어지면서 뭘 내 안에 각인시킬 수 있으냐면 사단의 일이 각인이 되어져요. 아,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아, 사단이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나를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구나. 이런 나를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내 바탕에 깔려져 있는 영적 배경을 뒤집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다 보면 아, 이렇게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이런 통로가 지금 내 안에 있었구나. 근데 이걸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선택하도록 지금까지 나를 속였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제 터져보면 아는 거예요. 그 문제 터지면 내 안에 있는 본심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기준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선택의 기준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감정이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나를 장악하고 있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까지 나를 장악하고 있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 창피한 일이 아니고 정말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실로 알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인 겁니다. 확인해 보면 딱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요 이미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베드로처럼 사랑나는 업으로 사도 바울처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알고는 있는데 삶 속에서 문제 만나니까 인간관계 만나니까 뭐고 뒤틀려지니까 막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서 알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시간표였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보면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오늘 주기도문이 말씀 드렸잖아요. 뭐 길거리에서 막 남들 보듯이 보란 듯이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신다.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하시지만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이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임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뜻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그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주세요.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도했잖아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실 물도 주고 만나와 메추기를 보내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일용할 양식 주세요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루 내가 계속 보내줄 테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쌓아놓지 마. 하루 먹을 것 준비하면 또 내일 또 보내줄 거니까 그 내일 하루 먹을 것 준비하고, 그리고 또 내일 또 보내줄 거니까 또 그렇게 준비해. 그랬더니 안 믿어지나 봐요. 내일 안 오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니 내일 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안 주시면 어떡해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치만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여분으로 하루치를 더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는 내일 어쩔지 모르니까 내일 것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또 보내줄 거니까 하루치만 준비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틀치를 준비하는 거지. 이게 하루 먹고 나니까 하루치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음날 먹으면 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날 먹으려니까 다 썩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치워야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날 원고 수입을 하잖아요. 근데 다음에 또 내일 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보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루씩만 먹자. 하루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먹고 청소 안 해도 되고. 또 다음날 주니까 그 먹고 다음에 청소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안 믿으면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 인간관계 속에도 죄를 짓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에 삼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들 이렇게 순서대로 다 기도가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관계 안 되고 그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것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지 이거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씩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 정리되고 신앙생활도 정리가 되어지고 인간관계도 정리가 되어지고 모든 분야에 질서가 잡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결코 속지 마시고 뭐 가문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이물이는 하나님 자녀예요. 내 안에 뭐 여러 뭐 상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치유받고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왜곡에 속지 마시고 이간질에 속지 않으면 돼요. 언약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믿는다 하지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되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 되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